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7절,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유일한 왕,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아가 이웃을, 원수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의 관계를 보면 요한복음 14장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3절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단언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 확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가장 큰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열매가 순종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아야 하고, 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관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주장을 보는데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12단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이 4가지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을 이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복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순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없이 다른 세 가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 또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들여서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이고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을 수식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전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할 때도 자신이 생각할 때 좋게 보이는 부분만 순종합니다. 자기 머리에 이해되는 부분, 그것만 순종합니다. 자기가 볼 때 논리적인 부분들, 합리적인 부분만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순복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것과 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 네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복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 존재를 다 걸고 제가 한번 말하면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전 존재를 다 걸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전 존재로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나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눈길과 마음을 주면 곤란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듯이 노사연 씨가 남편 이무송 씨가 옆에 여자분 깻잎 떼어줬다고 화를 내고요. 오래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뭐 이혼할 뻔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노사연 씨는 자기 남편이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 깻잎을 떼주고 잡아주고 하니까 좀 혹시 0.00001%라도 전 존재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죠? 예. 전 존재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겠죠. 그리고 생각했겠죠. 0.0001%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친밀한 부부의 관계가 아니죠.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한데 전 존재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중요한데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완전히 죽어서 드렸거든요. 완전히 목을 따고 피를 쏟고 각을 뜨고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제물이 되는 거죠. 살아서 다니는 뭐 그런 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닭을 잡을 때 닭머리를 뗀데도 닭이 다니잖아요. 그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실수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딱 자기가 정해준 선이 있습니다. 헌신의 영역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자, 순종과 관련하여 선별적인 순종이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뭐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의도를 어떤 불순한 의도,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의도를 사람은 다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분만 순종하면, 선별적으로 순종하면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버림받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데요. 사울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연약한 자들이 뒤에 쳐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말렉이 비겁하게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이 뒤에 처진 자들을 뒤통수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사람들과 짐승들과 모두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이지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선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겼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선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좋지 않게 보이는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살려왔고, 여러분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왔다는 것은 아각은 아말렉의 대표자잖아요. 대표자를 살려왔다는 것은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별적인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순종할 부분을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고 자기가 주권자가 된다고. 제가 어제 좀 그 고향에 앞이 안 보이는 형을 그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 형이 앞이 안 보이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그 상속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상속을 해야 됐어서 서류가 많고 또 재산을 상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흔쾌히 가겠다고 그래서 어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그 형이 이제 점심을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쭙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이 칼국수를 드시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칼국수를 대접해야 되는데요. 칼국수 집을 몰라서 저희 큰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누님이 마침 아구찜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내가 칼국수 집을 좀 안내해 달라 하니까 저희 큰누님이 그냥 여기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뒤에 앉아 계시는 형께 형님 그 아구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구찜을 대접했어요. 근데 마음이 걸려요, 그게. 형이 하는 말이 집에서 누가 칼국수를 한 그릇 시켜줬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조만간 뭐 하루 이틀 사이라면 그렇고 언제 한번 다른 시일 내에 고향에 내려가서 그 형을 모시고 칼국수 집에 가서 맛있고 따끈한 칼국수를 한 그릇 대접하려고 그래요. 제가 선별적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그냥 편리하다고 그렇게 한 것은 그 형의 인격을 100% 존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비춰졌어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 왕 자기 생각으로 임의적으로 하찮은 것만 죽이고
살찌고 좋은 것들은 남겨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한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고 저도 어제 결함이 있는 섬김을 하고 왔습니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별적인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선별적 순종의 결과인 거죠. 그것이 선별적 순종인 것이죠. 불쾌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은 칼국수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편하다고 편리하다고 그냥 아구찜을 대접하는 그건 어떻게 돌려 생각하면 그 형에 대한 100% 존중이 아닌 거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도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혹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골로새서에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온전함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온전함을 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 같은 완벽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을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스티그마를 가졌는데요. 십자가라는 스티그마를 가졌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또 율법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스티그마를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스티그마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핍박과 왕따가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것, 혹은 불구가 되는 것, 사고가 나서 우리 자유롭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외롭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누명을 썼습니까?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끝내는 토백해서 죽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런 흔적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은, 십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와 같은 스티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감에 있어서 당하는 수치와 오해와 이런 수많은 흔적 스티그마를 감수하고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를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에 대한 온전함의 본을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됐는데요.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버림받는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흔적을 지셨다고요. 그런 흔적을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온전해지도록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서로 십자가를 질 때, 서로 발을 씻길 때, 서로 종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자기의 자존심과 인격을 내어놓고 스티그마와 흔적을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사셨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온전하게 되신 거죠. 자, 온전한 순종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하가를 취한 후에 14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말씀하고 사라가 낳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순종의 표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0세가 된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면. 그런데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에 믿음의 순종이 할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한 결과가 할례라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데반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 불순종할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자세야말로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들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냥 순종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순종이 나오고 이 순종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울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6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깨닫고 65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여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드린 기도가 중보기도이고 65년 동안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데요. 온전한 순종의 영역은 말의 영역입니다. 말의 영역. 야고보서 3장 2절에 혀의 재갈을 물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죠. 혀의 재갈을 물려라 이 말은 말을 조심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과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했잖아요. 말이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온전한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말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 그러면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단 싸우면, 일단 큰 소리 치면, 썩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온전한 순종의 영역이 관계적인 부분, 화목한 부분, 그 다음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부분.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언제 성경 읽겠습니까?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언제 돈 벌겠습니까? 언제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겠습니까?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부터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잠을 줄여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들을 줄이고 여러 가지 동영상 이런 보는 시간들을 줄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대로 나가야죠. 제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요즘 그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좀 찔리네요. 나름대로 이제 올해는 성경을 한 3번 이상, 한 5번 이렇게 3번 이상 읽으려고 생각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부채질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동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영역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것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요점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전적인 순종을 말한다. 선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성경은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고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론,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초월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흔적, 스티그마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순종의 영역, 말과 관계 또 영적인 생활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정욕을 부채질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것, 또 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지 오늘 저녁에 살펴보시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영역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와서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또 순종의 영역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치게 해달라고 조정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